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부님들하고 저하고 이 빨간색 제의를 입은 게 오늘 순교자 축일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구가 불타고 있으니까 그걸 상징하는 뜻으로 이렇게 붉은색 제의, 원래 전래 오늘은 빨간색 아니고 초록색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창조의 시기를 지내면서 또 동시에 작년부터 시작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9.24 기우정의 행진에 앞서서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따로 미사에 모였습니다. 2019년에 대학로에서 있었던 기우정의 행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미사를 거행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인 기후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있다면 좋을 텐데 그때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기후 상황이 더욱 악화 일로에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벌써 2030년대 초반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의 징후들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반지하에서 희생되신 세 분의 가족들의 가슴 아픈 소식을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파키스탄에서도 홍수가 나가지고 3분의 1이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겼대잖아요. 희생자가 1,500명이 넘고. 근데 그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 세계적으로는 1%도 뭘 기여한 바가 없다는데 0.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데 희생은 아주 직격탄을 맞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느리고 또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일회용품 보증금제인가 그거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하겠다고 300원 내서 사실은 그걸 쓰지 말자는 쪽으로 유도하려는데 목적이 본질적으로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 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만 또 해당된다고 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문제를 좀 핵심에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키며 굉장히 EU에 비해서 우리는 느슨한 그런 조건을 적용했는데 이것도 진짜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봐서 하겠다는 건지 그냥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한 40%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법령으로 선언은 해놨어요. 근데 그것이 나라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탄소 배출을 자기가 만든 탄소 배출을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줄여야 나라 전체의 배출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정부의 그런 것을 요청도 당연히 물론 그 기준도 40%라는 기준도 국제 기준에서는 한참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도 각자의 어떤 40%는 어떻게 감축할 수 있을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나도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각자의 대응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대응도 너무나 느려 터진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기후정의 행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진의 동참이 곧 신앙적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망가뜨려서 초래된 위기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우리 누구 하나도 예외는 아니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는 창조주 하느님께 인간이 자행한 폭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도 창조를 파괴하고 하느님께 폭력을 행사한 우리의 과오와 또 무관심에 대한 참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행진이 그리스도 교회의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행진의 동참이 신앙적 응답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대책, 기업이나 또 정부가 어떤 특별히 더 힘쓸 사항이겠죠. 그런 대책에 대한 요구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미사가 끝난 후에 이 행사에 마련된 여러 연설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의 역할 내지는 자세에 대해서만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태 영성 또는 창조 영성으로 거듭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슨 성직자의 영성, 수도자의 영성, 평신도 영성 그렇게 얘기하고 프란치스칸 영성, 깔멜 영성, 베네딕토의 영성 등등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쨌든 다양한 영성은 하느님의 모습을 일부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줍니다. 영성이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다양한 길이고 또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 영성, 생태 영성은 온 세상, 온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을 찾도록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연과 창조 안에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코엘렛 독서 말씀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냥 연중 25주간 토요일 짝수회에 정해져 있는 독서 말씀인데 마치 이 기후정의 행진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더욱 깊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생태적 감수성, 창조의 영성을 더욱 증진시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매사에 생태적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달 9월이 순교자성월인데요. 박해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신앙을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죠. 신앙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공이란 말을 썼죠. 묵주신공, 성노신공 등등. 그래서 그 신앙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런 그 기도로서 신공 바친 것을 우리 선조들은 생활로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교리 공부만 하고 성경만 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느낀 바, 기도한 바를 실제로 실천했는데 어떻게 실천했냐면 그 박해 시대에도 어려운 이웃과 자기 가진 양식량을 나누고 이복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 신공만 한 게 아니라 생활 신공도 열심히 바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후위기, 자연 파괴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까지 사랑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께서도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무슨 하느님 사랑 따로, 인간 사랑 따로, 자연 사랑 따로, 그 따로따로가 아니다. 결국은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 잘못하면 딴 것도 못한다. 그러니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구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살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바대로 열심히 생활신공을 바쳤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내라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우리의 이웃은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망가져가고 있는 지구 생명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 시대에 우리들은 순교 정신으로 돌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도 순교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생활 신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죽을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 회칙을 내시면서 형제애를 강조하셨죠.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형제애의 실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환경운동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던 90년대 초반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 열심히 아나바다 운동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천교구에서 새로 이 운동 하자는 그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싸다고 쉽게 사서 한번 쓰고 버리고 다시 또 사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뭘 또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그래. 그거 쪼잔하잖아. 아니면 궁상 떨지 말고 그냥 새로 사. 이런 근데 우리나라가 헌어 수출국 세계 5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부함에 넣은 옷들이 다른 나라 가서 쓰레기로 된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 시대에 그 아나바다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바다 운동 정신은 단순 소박한 삶, 절제와 가난의 실천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이 현대적인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다들 풍요롭게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삐까뻔쩍하게 살자고 하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절제하면서 쓴 거 또 쓰고 쪼개 쓰고 이건 시대의 흐름에 사실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개조 없이는 우리가 국가와 국제사회가 제도적으로 규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그것으로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슈에도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다, 경제 체제가 문제다. 그래서 아마 좀 무슨 사회주의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아마 부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오늘 차려진 거에. 사실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물질 중심이긴 똑같아요. 예. 동서냉전 시대에 공산 사회주의권에 환경 파괴가 없었냐? 엄청 심각했어요. 그들도 결국은 그때 유물론이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문제, 무슨 자본주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의 문제, 물질 문명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이 우리 행복을 좌우한다는 그런 행복관을 버리고 내면의 풍요, 영적인 삶, 행복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에서 저는 그 순교자들의 어떤 그 생활 신공의 정신을 우리가 살리고 또 이런 그 소박한 단순한 삶을 위한 아나바다 정신을 뭐 30년 전에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말씀드렸죠? 이제 저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거. 네? 영성, 창조 영성.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영성에로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세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후 위기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지지 않고서는 어떤 기적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의 순교자들처럼 순교 정신으로 생활신공, 즉 탄소를 줄이는 수고를 매일매일 주님께 봉헌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매진할 수 있도록 이 미사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청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